이 시간 저는 뻔뻔한 신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저희 어머니께 자주 듣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 빼라 아닙니다. 살 빼라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고 김 목사님 목사 맞는겨입니다. 그 몇 분 지금 동의하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 제가 가끔 고향에 내려가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운전해서 식당으로 가는 길에 제 앞차나 옆에 있는 차들이 신호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신호 없이 끼어들기를 하면은 제가 클락션을 꽉 누르고, 그리고 하이빔이라 그러죠, 상향등을 막 껴서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아이고 김 목사님 목사 맞는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머니의 말뜻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목사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 더 성숙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이나 말투에서 그래도 좀 더 거룩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 저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제가 목사로서 많이 부족한 것을 압니다. 정말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과 언행들, 그리고 삶의 모습들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저 역시도 많이 자책합니다. 목사라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목사로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반성을 할 때가 많고, 그리고 스스로 질책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어떻습니까? 만국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왕자와 공주로 우리의 신분은 변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자와 공주다운 신분의 말투와 행동들을, 그리고 그런 삶의 습관들을 기대할 것이니, 이제 내 삶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그 예전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싹 지워지고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바뀌던가요? 저 역시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신자들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 내 삶에서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거룩한 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즉 삶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절제의 미덕을 갖춘 사람,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코 완전한 사람으로 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전하다는 증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 교회들에게 쓴 편지에서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맞죠?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존재인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지칭하고 있는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에 제가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도를 바꾸어서 3장 1절에서는 이들을 신령한 자들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들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말한 뜻이 어떠한 뜻입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뜻은요, 거룩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언행에서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가 않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질책을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다 한도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끔찍한 죄악들을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오늘 이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저에게 욕을 먹어도 쌉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불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불림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불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다면 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어쩌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성도인 것 같이 거룩한 척,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순결한 척을 하지만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회나 세상에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본색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것과 현실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일치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요? 저 역시도 아니라는 겁니다. 손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신분은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지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의 태생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태어났기에 어떻습니까? 왕자와 공주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죄가 변하고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우리는 죄에 익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자로 공주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우리의 태생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처럼 커다랗고 화려한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길바닥이 편한 것이고 먼지가 쌓인 이불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은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자의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착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내가 11조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배로 갚아주신다. 내가 감사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내가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있는 데서 오는 망령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컵을 들어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종관계를 확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누리는 복과 권리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 때문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자와 공주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으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시절, 즉 영적 유아기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나 은혜 외에는 결코 우리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 유아기의 시기를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좌절을 주셨을까 하는 내 일상에서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으며 생각하며 그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인지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나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인가? 나의 가치는 어떠한가? 내 인생이 갖는 의미를 계속해서 묻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점점 인생의 의미를 부여가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옳은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답을 알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 생각만큼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니, 내 평생을 돌아보니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말투 역시나 마찬가지고, 정말 왕의 자녀들이 머무르는 화려하고 멋진 침대 대신에 여전히 길바닥이 편하고, 두툼하고 멋진 이불 대신에 여전히 먼지 쌓인 이불이 편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뒤덮으면서 예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언행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가? 정말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가? 정말 나의 신분은 변하였는가?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정말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예화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할머니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아빠도 할머니가 낳았어? 그래 당연하지. 고모도 할머니가 낳았어? 당연하지. 삼촌도 할머니 낳았어? 당연하지.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아이로 낳았어? 이 아이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빠와 삼촌과 고모들은 어른으로 낳았는데 왜 자신의 엄마는 아이로 낳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아이는 무엇을 모르는 것입니까? 어린 나이로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나는 순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던집니까? 방금 예화에 등장했던 어린아이가 했던 어리석은 질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면 나를 완벽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 언어 습관은 완전히 저 군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완전한 언어 습관을 갖게 해주시고, 내가 걸음걸음 걷는 것마다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게 해줄 정도로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님. 그래야 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른으로 태어나서 자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출발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완전한 모습으로, 정말 많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에 비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좌절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불러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좌절과 의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야지, 내가 한 발자국 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야지 하는 신앙적 분발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 1%라도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길바닥에 자는 것을 즐겨하고 먼지 쌓인 이불을 덮는 것에 익숙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신앙적 분발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정말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우리를 좌절과 의심의 자리가 아닌 이제 어떤 자리로요? 신앙적 분발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이고 모르기에 의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만큼 채워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신앙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김하슬람 목사, 오늘은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였느냐? 내가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듯이 오늘 너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저들에게 보여주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였듯이 너희들의 삶에서도 너희들은 인내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도전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대답은 어떻습니까? 에이, 하나님,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며 살아갑니까? 유도리가 있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이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이미 우리의 대답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대답이 되고 우리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 이 땅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되어 가기 위한 훈련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더 훈련받아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대답을 하는 신자로서 성장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초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현재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에 동참한 거룩한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아직도 기초에 머물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왜 거기서 머물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기초를 다시 다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구원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계속 거기에서 의심하고 그 자리에만 맴돌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기초에서 머물고 있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정말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가? 이런 것에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말씀이냐면 바울이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답게 살아가려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는 내 모습이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왜 저 다른 사람들처럼 거룩한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 나는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죄를 짓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혹여 나는 구원받지 못한, 그냥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가? 이러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 그럴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방인들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너희들은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했던 사도 바울이 질책하였던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번 하나님께서 지명하였던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 자의와 내 의지로는 평생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유교에서 말하는 자신을 가다듬는 군자의 도 정도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절제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확신과 절제는 여러분 다릅니다. 절제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냥 집에 전기세가 아까워가지고 에어컨 쐬려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이라 한번 벌어보십시오. 단 얼마나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가치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께로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우리는 주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자란 성인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 나이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는 완전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무지한 부분이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양육되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어린아이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그죠? 남 생각합니까? 남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지난번 그 권 목사님 오후 설교할 때 유치부 애들 어찌나 떠들든지 권 목사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가는데 아이들 권 목사님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사고치고 언어 훈련이 되지 않아서 매일 알 수 없는 말들만 계속합니다.
그래 어디서 욕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지삐 모릅니다. 여러분 웃고 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교회라는 어머니 품에서 양육되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제가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제 늙은이가 뭐 이제 교회에 도우면 됩니까? 이제 뭐 교회 안 나갑니다. 물론 뭐 진심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떳떳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의 모습은 그러합니까?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졸기만 합니까? 라고 지적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서 어머니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저에게 아이고 김 목사님 목사 맞는겨 라고 말씀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그래서 내가 목사한다 아이가. 내가 목사라도 안 됐으면 의할 뻔했노.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진 배짱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분을 증명하려고 하십니까? 신자다움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뻔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비록 고칠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은 아이와 같은 자들이나 우리의 신분은 어떻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뻔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백을 믿고 뻔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양육시켜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